한 것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하는 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에서 받은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처럼 우리의 심령에 천공이 지금 뚫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의 천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 있다면 상관없어요. 오히려 뚫린 부분도 막혀지는데 세상 것으로만 채우니까 세상 것에 의지하다 보니까 심령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술 많이 먹으면 어디가 빵꾸 난다고 그래요? 네? 네? 어디가? 많이 안 먹어봐서 모르죠? 세상 술에 취하면 위가 빵꾸 나니 뭐 간이 허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 펑크난 부분도 해결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거리를 잘 보면 성공이다 실패다 이게 고민거리가 아니라니까.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 못한다 이게 사실은 고민이 아니에요. 그 엉뚱한 것 붙잡고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너 사업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거고 멸망받을 자들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만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다른 부분 몰라도 이번 주간 계속 같이 고민하면서 이번 렘넌트 컨퍼런스의 새 메시지가 뭐냐면 제2 RUT 시대의 도전인데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이렇게 나를 향한 이게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해서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하고 연결해 본다면 내 심령에 잘못 뿌리 내린 게 있다면 뽑혀져야 되고 내 심령에 잘못 체질된 게 있다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고 잘못 각인된 게 있으면 바꿔져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자기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후대에게 남겨주라고요? 무엇으로? 만나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만나를 대대로 자손들에게 간수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면서 아 잘못 뿌리 내린 뽑아야 되겠구나. 불신앙의 뿌리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잘못된 체질들을 바꿔야겠구나. 애굽의 잘못된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그거 바라보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안에서 이게 안 바뀌어지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자세히 봐봐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안 붙잡으면 인생은 암만 성공하려고 해도 실패해요. 이 사람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자, 요셉은 누구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이것만 모르는 게 지금 지구촌의 어떤 면에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 몰라요. 이것만. 지금 나라가 뭐 전쟁 난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문제냐? 교회가 사실은 나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거 붙잡고 지금 말하고 있고 엉뚱한 거에 지금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보면 전부 뭐의 비밀을 아냐? 피의 제사의 비밀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가기만 하면,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면 출애굽의 기적. 출애굽한 그들을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으로 끝나지 않아요. 광야길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요. 어디까지?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 불신앙해라, 홍해 앞에 두려워 떨고 떨어라, 다시 돌아가자. 이런 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세가 드디어 몇 살에 깨달았냐면 80세에 이걸 깨달았어요. 아, 피제사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깨달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 알았지요? 그걸 내게 적용하란 말이에요. 이제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요거 하나 깨달았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분명히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요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사무엘이 요거 하나만 깨닫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너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만 깨닫으면 말도 떨어지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전쟁도 사무엘이 가는 발걸음에 전쟁도 끝이 난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붙잡기를 바래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얘기했잖아요. 자기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 부인 권사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지금 네 남편 술 먹는 건 모르더라.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저 중요한 거지. 우리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몇 번째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거 가지고 우리는 막 씨름한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도와줄 건 뭐밖에 없냐. 그 속에 그리스도만 심어버리면 끝이 날 줄 확신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지금 오늘 우리 김소연 장로가 한번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다녔대요. 절간 계속 다니다가 지난 몇 개월 전에 김소연 장로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일본까지 왔다가 일본에서 약속했어요. 얼마 전에 일본 며칠 놀러 왔다가 이제 늘 좋은 기회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 잠원동에 사시는 분을 오늘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쭉 오늘 메시지 듣는데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 올라가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충만하신 분들 맞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충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3절에 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상 16장 3절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자니 13절이다. 13절이 아니라 13절 시작. 사무엘이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의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럼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봤어요? 없어요. 전부 뭐냐면 피의 제사, 오직 언약.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열왕기상 2장 9절로 11절만 봐도 9절로 11절만 봐도 전부 뭐냐면 엘리사가 원한 게 뭐예요? 엘리야에게 원한 게 뭐예요? 내게 뭘 달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내게 갑절에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뭘 추구했냐면 전부 언약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받은 자들이 다 쓰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이런 사람들 봐요. 이사야서 6장 6절로 13절만 봐도 이사야가 봤어요. 그래서 라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한 이사야가 봤습니다. 그 시대에 뭘 봤냐면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인 렘넌트를 봤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바울이 이것 깨달으면 끝난다니까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권능이 오고 권능 안에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요. 전부 뭐냐면 개인이 다 살았어요. 요셉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 붙잡으니까 끝, 총리 되어버려요. 분명히 모세 한 사람이 언약 하나 딱 붙잡으니까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사무엘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는 순간에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전부 개인이 살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현장이 보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뭐래도 누가 먼저 살아야 된다? 현장 중에 최고의 현장이 뭐냐? 세계복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그래서 내 잘못 지금 뿌리 내린 것, 저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잘못 뿌리 내리고 잘못 체질되고 잘못 각인된 것들이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는 말할 수 있지만은 결국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듯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바벨론처럼 서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충만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붙잡으면 아무도 세상에서는 이걸 줄 수 없어요. 이것만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이 언약만은 누구만이 줄 수 있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어요. 지식도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를 시작하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7사람 자세히 보세요. 전부 무슨 사람이냐면 렘넌트 7명이 언약의 사람이라 그냥 대강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갈릴리 촌사람들 120명이 모여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깨달은 건 오직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걸 오직 그리스도로 늘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이게 확인되면 놀라운 게 있어요. 자, 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뭐하기 시작하면 누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누려지면 여러분 끝나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체험이 돼요. 뭐가 체험되냐? 이렇게 성령 충만이 내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확인하면 뭐 한다? 누려진다. 누려지면 뭐 한다? 체험되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 깨닫고 여러분들이 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명은 그리스도지만은 진짜 천명을 받으려면 내가 그리스도만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말하는 게 나의 뭐구나? 사명.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깨닫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풀려졌어요. 그리스도 하나 깨닫고 나니까 성경 66권이 풀려졌어요. 누구를 말해도 내가 그리스도 하나만 말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 생에 목회하면서 두 분을 놓고 집회는 내일부터 두 분을 놓고 집회예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게 아주 대한민국에서 어느 교회 하면 알아줄 만한 교회가. 그러니까 제 메시지를 저를 소개한 분이 제 교단만 소개했지 우리 협회는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 막 이거 맞다, 이거밖에 없다, 진짜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요청했어요. 목사님 집회해달래요. 우리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날짜만 정합시다 그랬더니 지난 한 몇 주 전, 2주 전에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집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목사님 메시지 들어가 보니까 막 파고 들어가니까 뭐 다 연결돼가지고 뭐 유광수 목사님도 있고 막 이런데 절대 이상 없는 거니까 자기한테만 해달래요. 그래서 내일, 그것도 내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하기로 해서 9시부터 또 집회하러 새벽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시지를 좀 다 쏟아내네요. 근데 소개하신 분이 원래 이분 혼자 하기로 했는데 왜 당신 혼자만 하냐, 같이 해야지 그래갖고 두 분 목사님 모셔놓고 특별 과외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너밖에 못한다. 가서 깨끗하게 복음만 말해주라고. 근데 제가 기대가 돼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자기한테만 이걸 얘기해주면 그대로 교인들한테 말하고 한국교회 그대로 말하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하나 알았어요. 요거 하나. 이거 알고 나니까 내가 할 사명은 천명으로 주신 건 이거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될 줄 확신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당연하다니까요. 아니 이걸 안 한다면 우리 인생 살 필요 없어요. 이건 필연적이고 이건 뭐냐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내 생을 두고 여러분 결단해야 될 줄 확신해요. 이거 깨닫고 나면 야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유일성의 응답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고 나면 이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당연하게 내게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산다는 건 틀린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당연합니다. 24 이거 돼요. 이게 내게 각인됐는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마약 하나 빡 한 번 들어가면 24 될까요? 안 될까요? 김장로님 돼요? 안 돼요? 아직 마약 안 해봐서 모르죠? 노름에 미쳤다. 그럼 24 될까요? 안 될까요? 노름에 미쳐도 24 돼요. 알코올 중독자 24 될까요? 안 될까요? 나쁜 것도 전부 24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24 될 수밖에 없죠. 24 요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이게요. 요것만 붙잡고 있으면 당연한 축복 와요. 25시에 축복이 와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온다니까요. 이 축복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갈보리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갈보리 산은 그냥 산이 아니구나.
내 모든 문제를 끝낸 산이구나. 이게 이때부터 이해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그냥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감람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니까요. 야, 40일 동안 뭐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구나. 이런 비밀을 가진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그냥이 아니라니까. 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는구나. 당연히 내가 이것 때문에 살 수밖에 없구나는 결론이 난다니까요. 지금까지 인생보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이때부터 잘 기억하세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각인이. 이때부터 뿌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 가실 줄 확신해요. 확신해요. 다른 부분은 다 뒤로 하고 진짜 해보세요. 이번 주간 제가 늘 뭐 영적 서밋에 관해서 말씀 제 자신에게 적용하지만 21가지를 제가 지난 주간부터 맞다 그렇다 이 안에 다 있다 하는 순간부터 더 선명해졌어요. 오늘 21가지가 여러분 속에 지금부터 사실적으로 누려지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누려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봐서 여러분 알잖아요. 출애굽기에 벌써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버리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재능을 주고 총명을 주신 것 믿지요? 믿지요? 그것도 성막 만드는데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재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 한번 봐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그 집안 중에 이렇게 2절에 보니까 불러요.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명하여 부르고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버리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다음 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려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기술이 기능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실력의 한계보다 뛰어넘는 기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진짜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똑같다면 그 실력밖에 안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저는 가끔 TV에 달인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심지어는 이 봉투를 이렇게 접는 것도 달인이 있습니다. 달인이. 그리고 타이어를 이렇게 차에 실는 사람도 달인이 있어요. 달인이. 수박을 던져서 쌓는 사람도 달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배추를 차에 실는데도 달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달인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달라요. 큰 도라무통을 딱딱 굴러서 그 자리에 던지는데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공을 놓고 그걸 피해가지고 슉 해갖고 쫙 달인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가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진짜 달인이 있습니다. 학생이요. 학교 안 가고 낚시터로 가가지고 낚시 한 게임 하고 학교 가는 애 있어요. 그런데 걔는 딱 보고 던질 만한 고기 있는 데만 던져요. 계속 잡혀요. 어떤 학생은요, 진짜 달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물에 장갑 하나 끼고 들어가요. 그럼 한참 있다가 물에 들어가면 다 손으로 잡아서 던집디다. 그놈은 성령 충만 안 받아도 걔가 그럽디다. 딱 손에 감각이 온대. 감각이. 고기가 움직이는 게 감각이 온대.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안 해도 그건 감각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쓰리꾼이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뭘로 알까요? 네? 몸짓도 첫 번째는 몸짓이지만은 돈 있는 사람은 사람 이러거든요. 몸짓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담대한 사람이 있어도 없는 채예요. 냄새로 안 돼. 냄새로. 여러분 돈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리 돈 냄새를 맡으려도 돈 냄새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 주머니 돈 냄새 알았다면 벌써 다 빼냈었는데 돈 못 뺀 건데 아직 돈 냄새를 못 맡았다는 거예요. 돈 냄새 맡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면 그런 돈 냄새 뭐 고기 잡는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기능의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해요. 독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얻은 지식, 힘 이런 부분을 얻어낼 필요도 있어요.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렘넌트 7명에 대해서 진짜 깊이 한번 공부하고 연구를 해봐요. 전부 뭐였냐? 노예로 들어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이건 대단한 기능의 서밋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양 치면서도 자기 실력 가지고 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양을 기르고 손에 공교한 기술로 양을 지도했다니까요. 전부 뭐냐? 기능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무슨 학교 졸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목동하면서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는 시도 쓸 수 있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렘넌트 7명이 서론에 메시지했던 7명을 연구해보고 공부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면 반드시 기능의 서밋으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서든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 뭘 확인해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절 날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라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뭐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 이게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면 끝난다니까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이런 사람은 어디서 성공해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의 개인의 뭐가 돼야 되냐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능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 안 하고 말씀 안 붙잡고 기도 안 하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은혜 받는 거예요. 맞지요? 제가 밥 먹고 오니까 뭐 얘기하다가 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지 막 누가 뭐라고 합디다 그러다가 자세히 듣고 멈추려다가 아니지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나무라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하겠어요. 내가 다 신랄하게 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오전에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렇다.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오직이 나와야 돼요. 매일 오직이 나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증거가 와요. 유일성의 증거가 와요. 이것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재창조의 역사하심이 내게 체험되면서 어디에 성공할 수 있다?
어디에 성공할 수 있다? 기능에 성공할 수 있다.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럼 영적인 비밀 가진 자가, 여러분 어떤 면에 독서는 내가 체험 않고 그분이 체험은 다른 그 사람이 독자 그 책을 쓰신 분이 체험한 것을 간접으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고생 않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렘넌트 7명이 전부 성공했는데 그 기능에 어떻게 성공했나를 공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이 이게 확인되어지고 이게 누려지고 체험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이건 오늘 주신,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럼 매일 오직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삶이 지속된다면 재창조의 역사로 역사하심이 체험되면서 기능에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삶 자체가 문화를 배쳐가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문화의 흐름 속에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이 단어는 없어요.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전부 여기에 승리했다니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으면 시편 23편 봐요.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4절 말씀 볼 때 야 진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4절 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똑같아요. 지팡이와 막대기 똑같아요. 저는 시편 23편을 볼 때 셰익스피어 전집에 시편 23편이 기록됐다면 세계의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잘 몰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똑같은 막대기라니까요. 근데 지팡이와 막대기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지팡이는 뭐예요? 나를 인도하고 있다. 그 지팡이를 내가 지탱해가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다. 그 지팡이는 나를 인도한다는 뜻이지만 막대기는 뭐예요? 내 앞에 누가 까부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몰아쳐 주실 줄 믿어요? 나를 안위하신대.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슨 학교 졸업했어요 다윗이? 렘넌트 7명이 이런 기능에 비밀만이 아니라 문화의 흐름을 바꾸게 될 줄 믿어요? 시간표가 되니까 총리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 봐요.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이 4번 바뀌는데도 총리의 자리에서 건재하고 있는 거 봐요.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잡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능의 서밋도 주지만 그 시대 문화를 장악하고 시대를 장악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위기 와도 이건 위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로마 시대도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제대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이사 앞에 당당히 서는 거 보세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완벽한 메시지로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뭐 풍랑이 와도 관계없어요. 유라굴로라는 풍랑 가운데 바울이 안 망한다니까요. 바울은 어디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3가지 서밋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 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 교회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가. 유럽 교회 그렇지, 미국도 점점 그렇지, 뭐 일본 우리나라보다 30년 먼저 복음 받은 나라 이미 문을 닫았지. 교회 한 7,000개 교회 있어요. 신학교 한 70개 교회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전 학년이 없는 신학교 건물만 있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로 바뀌냐면, 이 일반 교회 이렇게 가서 내가 주일날 결혼식 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빌려줍니다. 예배는 뒤로 하고 11시에 우리 예배 있는데 그러면 예배 드릴 사람이 노인네 몇 분밖에 없으니까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실제 오사카에. 다 문 닫고 있어요. 대한민국 1년에 300개 400개 문 닫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하는 주범이 불교일까요? 외부에서 왔을까요? 교회가 지금 문을 전부 다 크로스하고 있어요. 주범이 누구예요? 네?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주범이? 네? 홍 권사는 목사님이란다. 주범이 누구예요? 네? 그런데 깊이 보면 목사가 교인들에게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럴 수 있고, 신학교에서 목사 제대로 복음 안 가르치면 홍 권사 말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교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안 가르쳤다, 모른다는 것은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더 깊이 보면 신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교회 주범은,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주범은 우리 교회만은 절대로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범 안 되기를 바라요. 옆에 분 축복이에요. 당신은 절대 주범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주범처럼 생기지 아니하려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범처럼 생기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하는 기능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야, 니네 교회 도대체 어느 교회냐, 네가 하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빵순이가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런데 빵을 만드는데 다른 사람보다 빵을 더 잘 만든다. 그런데 그 비밀은 안 알려준다. 그럼 너가 어떻게 하는데 이런 빵을 이렇게 잘 만드냐. 원래 기술자들은 잘 안 가르쳐줘요. 저 아는 포항에서 개척할 때 밤에 도망가가지고 천안에서 짜장면집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막 짜장면 시작하는데 어떻게 목을 잘 잡아서 천안역 앞에서 잡아가지고 뭐 진짜 잘 돼요. 근데 올라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단란한 방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방 한 칸에 다 자녀들은 쌍둥이 있지, 고노마 있지, 오노마 있지, 6 식구가 잠을 자야 돼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방 한 칸에서 이제 도망가가지고 짜장면집 하면서 자요. 그럼 다리를 전부 다 가운데로 모아놓고 자야 되는데 밖에 화장실 갔다 가면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시작에 뭐라고, 진짜 성령 인도 받으라 100%.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장부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겨. 그런데 되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집사님 곤조가 있다. 주방장들은 집사님이 살아나려면 빨리 짜장면 하는 걸 배워라. 그런데 이 짜장면 기술자가 안 알려줘요. 돈을 더 주고, 어떤 때는 200만 원 더 주고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조금 기본적인 거 알려주다가 중요한 거 할 때 사장님 뭐 좀 하나 갖다 주세요 하면서 휙 버무려 놓고 확 감추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등 너머로 배웠는데 어느 날 주방장이 안 왔어요. 자기가 했는데 이제 처음 만들어가지고 맛을 보니까 맛은 거의 비슷한데, 미치겠다, 이 배달이 될지 안 될지. 그래 부인이 또 가고 배달해가지고 그릇 찾으러 갔더니, 아니 왜 맛이 이러냐고 하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야 큰일 났구나. 아니 짜장면 맛이 이렇게 어떻게 맛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집 천안에서 빚 싹 갚아버리고 부자 돼가지고 지금 포항에 내려가고 다리 쭉 뻗고
떡공장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기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당신 그 기술 대단하다. 그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내 실력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기능도, 그러면서 문화가 정복되어지면서 전도도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이 기능 때문에 전도가 돼서 다음 주부터 한 사람씩 앉혀져야 될 줄 믿어요. 문화의 서밋이 돼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당신 어떻게 하면 이런 재주가 있냐, 다른 사람은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창사가 될 때, 이러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서밋으로 진짜 완전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녹화된 거 틀어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려고, 저는요 이 했던 메시지를 내가 전도를 하려면 더 헷갈려요. 나는 내 속에서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잘 못해요. 전 체질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좀 각색을 하고 우리 교회에 맞춰서 지금 세 가지를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되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싸우고 승리하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참 승리자예요. 세 가지 잘 붙잡으면 안 싸워도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실패도 있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을 아니 이방 촌떼기를 어떻게 총리 세우냐? 누가 말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말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세 가지 서밋의 비밀을 가지니까 총리도 됩니다. 맞지요? 이런 자리도 가요. 여러분들이 평생, 자, 여러분들이요 경쟁자가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쟁하지 않고 성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따라갈래? 따라갈 수 없어. 1등과 2등은 차이 나요. 그러나 월등해버리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요 누구를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살리는 비밀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여러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누리면 나머지는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보면 23장 14절로 16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아야 승리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시작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도 어금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 안에 브레셋 가나안 7 족속들이 지금 때를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멸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또 속을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것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시작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주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위로부터 받은 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게 영적인 최고의 서밋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기능에도 문화에도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되 나를 향하여 먼저 도전하세요. 내가 영적인 비밀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기능도 내가 먼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잘 확인해 봐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전한 은혜, 응답, 축복,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능의 서밋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문화의 서밋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며 경쟁자가 없도록 성공하게 하시고 세상을 고칠 수는 없지만은 살리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최고의 은혜의 응답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잘 박힌 녹과 같이 박혀서 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도 슬픔도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이길 수 있도록 근심도 이길 수 있도록 두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마음껏 영적인 비밀을 누리다가 현장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